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여셔 겸손히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이 넘쳐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5절에서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다 같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창세기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창세기 7장 전체를 살펴봤고 오늘은 또한 8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늘의 창문이 열어서 그냥 비가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이 쏟아 부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땅이 갈라지면서 물이 땅 깊은 곳에서 나오면서 쓰나미가 일어났고 그리고 110일 동안 물이 불어나 물이 최고 수위까지 올라갔다가 150일 후부터 물이 감소했다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는데 1년이 걸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무서운 홍수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타고 있었지만 홍수는 계속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재앙을 끝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끝을 내주셔야지만 숨통이 트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대홍수를 끝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의 기간을 1년으로 정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를 보니까 God remembered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다가 먼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도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무엇을요? 누구를요? 노아와 짐승들을. 이제 그게 순서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기억하다는 히브리어로 자칼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다가 아니라 마음에 두고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으로 기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태운 다음에 이제 알아서 잘 살아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너가 이제 알아서 해봐. 내가 지금까지 인도했잖아. 이제는 너가 알아서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위해서 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기억하시면서 계속 사역을,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노아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를 도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이 줄어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용하셔서 물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드라이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만드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큰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사니까 그것을, 그 흐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으로 물을 빼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지구가 물에 잠겼는데 그 물들을 바람으로 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노아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통해 다시 시작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그 작업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물을 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물로 잠그게 하시지만 또한 물에 잠겼던 지구를 마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건강의 위기가 옵니다. 경쟁의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어려움이 있어 이것이 언제 끝날까 생각하지만 홍수의 물이 줄어들었듯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코로나19도 영원히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언제 끝날까라고 생각하지만 영원히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언제 끝날까? 또한 우리의 가족이 계속 건강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내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2절,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품의 삶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일곱째 달, 그 달 열이낸 날에 방주가 아라삿 산에 머물렀으며 땅 속에 샘도 닫히고 그리고 하늘의 창문도 닫혔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땅이 다시 이제 회복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쓰나미처럼 거친 파도가 지나고 회복되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다시 회복이 되고 사업이 다시 회복이 되고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교회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AC 학교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한국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3절을 보니까 점점 물러가서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천천히 물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홍수는 갑자기 왔습니다. 그러나 물이 빠질 때는 천천히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큰 은혜입니다. 만약에 물이 빠져나갈 때도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홍수난 속도처럼 빠져나갔다면 노아는 다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빠져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갑자기 하시기도 하시지만 서서히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가짜스럽게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게 서서히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명인데 그 목사님 책 중에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우엔 목사님은 영성이란 하나님과 춤을 추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함께 스텝을 밟으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믿음의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움직이실 때 우리도 함께 스텝에 맞춰서 빨리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천천히 움직이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스텝에 맞춰서 천천히 움직여야지만 아름다운 춤을 하나님과 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을 천천히 빼셨다. 그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석 달 후인 10월 1일에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고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까지 약 10주가 그러니까 걸린 것입니다. 이제 방주 안에 탄 노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시카고까지, 인천에서 시카고까지 비행기 시간이 13시간, 14시간 타고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그래서 타고 가다가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느 나라 사람이게요? 한국 사람. 항상 일어나요. 아직도 터미널 게이트에 도착을 안 했는데 일어나 가방 꺼내고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승무원들이 와서 앉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터미널에 안 왔어요. 꼭 한국 사람이 그렇습니다. 비행기도 빨리 타고 비행기에서도 빨리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필리핀도 4시간 타고 가는데 그걸 못 참고 또 빨리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비행기에 오랜 시간을 타고 있어 답답한 것이죠. 빨리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 13시간 있는 것도 답답해 죽겠는데 노아는 그 방주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1년을. 이 방주는 크루즈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샤인이 쫙 들어오고 방주 안에서 수영도 하고 샤워도 하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1년 동안 동물들과 함께 있었으니 동물의 냄새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정말 빨리 나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문 열고 나왔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산 봉우리가 보인다, 나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1년은 거기 있었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6절을 보니까요.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고 난 후 40일이 지났어요.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냅니다. 까마귀는 땅이 마를 때까지 그냥 이리저리 그냥 날아다녔다고 했고요. 비둘기는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10절을 보니까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때 비둘기가 잎사귀를 가지고 오죠. 네. 그래서 노아는 땅에 물이 많이 줄어든 것을 알았습니다. 또 7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또 내보냅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음 생활의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노아가 왜 끝까지 기다렸을까요? 왜 끝까지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기다리는 거예요. 아, 이제 물이 다 이제 말랐구나. 알았어요. 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물을 한꺼번에 뺄 수도 있었지만 노아를 위해 반년이 넘도록 천천히 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자연이 준비가 되고 땅이 마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진흙땅에 다들 빠지는 것이잖아요. 빨리 나오면. 우리는 어릴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빨리 나와가지고 그냥 진흙에 빠집니다. 동물이 거기에 빠지면 빼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물을 천천히 빼시면서 땅을 말리시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답답함, 고난을 어떨 때는 빨리 끝내달라고 합니다. 방주가 갑갑하고 답답하니까 빨리 나오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갑갑한 방주가 확실한 약속의 땅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였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의 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방주 밖으로 나와도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힘들죠. 우리는 빨리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노아는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들어갔잖아요. 방주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지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감과 방주 안에서 나오는 것, 그 사이에 들어감과 나옴, 그 사이에 1년 동안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 노아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오늘도 품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요. 14절을 보니까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비가 오는 순간부터 땅이 완전히 마르는 시간까지 총 1년이 넘게 걸린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371일 동안 방주 안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나가고 싶었을 때도 있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약속의 땅으로 빨리 가고 싶은데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빨리 광야의 생활을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빨리 돈을 벌고 또 빨리 건축을 하고 빨리 선교지로 나가고 뭔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빨리 우리가 도와 탈북한 그 탈북민 그 분을 만나고 싶고 10번째 교회도 필리핀에서 빨리 건축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기다리게 하시지? 라고 하면서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상황을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셨다? 그것이 아닙니다. 바깥 상황을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사하고 계셨어요. 노아가 물이 빠지자마자 빨리 나간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 노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노아는 노아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도 까마귀도 날려보내보고 비둘기도 날려보내보고 바깥 사정을 계속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이제는 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선교사로 나가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신학교도 가고 선교 훈련도 받고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선교사들을 후원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가서는 안 됩니다. 노아도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문 열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방주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방주 문을 열까 말까 하는 갈등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방주 문을 미리 열지 않고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어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훌륭한 점인 것 같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사건이 처음에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 가족은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그 뒤에는 방주 안에서 살아야 하는 쉽지 않은 1년이라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방주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예.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해요. 빨리 교회도 건축하고 더 크게 건축하고 선교센터도 만들어야 하고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저 선교사님은 성공했다라는 말을 듣잖아요. 빨리빨리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실수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러면 성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라는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앞서간다면 우리는 돌지 말아야 할 그 한 바퀴를 돈 것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말씀을 들은 뒤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18절, 1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죠?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한 말씀이 이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새롭게 다시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을 노아 홍수가 끝난 뒤에 다시 노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타락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받은 사람들처럼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뜻으로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축복을 줄 테니 힘을 내어서 나를 예배하면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라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수의 심판은 새롭게 시작할 역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을 죽이려는 심판이 아니었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를 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다 끝났다, 나는 망했다,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하며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정말 있다면 그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을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주에서 나와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더니 18절, 19절을 보니까요. 나왔고 나왔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방주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완전 새로운 곳에서 노아는 새롭게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인간은 이 두면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빨리 나가고 싶지만 또 나와라 하면 좀 두려운데 나가서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또 있어요. 노아도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곳에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한 것 무엇입니까? 번제를 드렸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노아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을 우선순위로 둔 노아를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족들에게 자, 우리 할 일이 많다. 집을 저기서 지어야 되니까 나무를 빨리 구해오고 땅도 가꾸고 먹을 음식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8절이 어떻게 시작했다고 했죠? 8장이 어떻게 시작했죠?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했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제 노아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 구원의 선물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제사입니다. 첫째, 속죄의 의미가 있죠. 속죄의 의미. 그러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제사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예배입니다. 둘째는 헌신의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헌신을 요구했듯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드린 번제는 속죄와 헌신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점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 앞에 속죄가 필요했고, 또한 새로운 땅에서의 출발선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또한 헌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짐승들을 골라서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는 것을 첫 번째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도 먼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새 사업을 할 때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 직장에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대학교에 가면 거기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집으로 가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꼭 목사님을 초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도 저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보여주는 자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노아가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표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영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예배는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향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이 좋아하는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향기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즉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좋아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듣기를. 그러면서 부르고 고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배를 받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봤잖아요. 예배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 우리가 보셨잖아요. 노아의 예배는 근데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노아, 우리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며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때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품고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배, 내일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주에서 1년 넘게 기다렸는데 말씀이 떨어지자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노아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까지는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떨어지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